자, 이번에 이번 주에 청소년 수련회가 1차, 2차 있었습니다. 저는 1차에 다녀왔는데 또 2차도 메시지를 보니까 메시지가 또 새롭게 보니까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차 때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 주제는 청소년 25입니다. 다윗을 가지고 세 강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1강이 뭐냐면은 참된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 렘넌트 시기가 바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키는 바로 이 시기죠. 그래서 청소년 때 이 복음이 각인되면 평생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때가 중요한 그런 시간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는 특히나 속기 쉬운 시기예요. 속지 말라.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라. 현실에 속지 마라. 특히나 나 자신에게 속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라. 특히 사단은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 또 뭡니까? 물질 중심, 네피림 문화죠. 돈이 최고야.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벨탑.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복음 없는 성공은요, 결국은 영적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가 사단의 것이라고 그러죠. 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요.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혼돈을 시킵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 때 이런 세계관이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세계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을 제대로 보는 것, 진실을 제대로 보는 것, 또 영적 사실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세계관이죠. 그래서 청소년 때요, 이런 사실, 진실, 그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죠. 바로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보고 해석하는 게 바로 세계관 정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철저하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이죠. 의식주, 뭘 먹을까 마실까. 그게 세상이잖아요. 모든 제도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그리고 사단이 신 노릇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들을 두셨거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이게 우리 청소년 렘넌트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서밋으로 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우리 청소년의 세계관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이 철저하게 393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려라.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려라. 그리고 뭡니까? 3시대 응답을 놓고 기도해라. 나 개인과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3시대, 이걸 놓고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 청소년 시기 때
이 속기 쉬운 게 뭡니까? 현실에 속게 돼요. 현실에.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것에 많이 속을 수 있거든. 또 환경에 나는 왜 내 주변은 왜 이럴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 갈등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또 이때 우리가 사춘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 시행착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 속 렘넌트 7명은 이 청소년 시기 때 3가지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고 3가지 시스템을 갖추라. 다윗처럼 영성과 그리고 기능과 또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달란트를 찾아냈다. 이게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공부하면서 영성을 키워내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길러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성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거든요.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달란트, 헤븐리 달란트는 찾아낼 수 있지만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는 렘넌트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걸 내가 말씀과 기도, 학업 속에서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고.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달란트를 찾아냈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성으로 가는. 이걸 가지고요 3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3가지 시스템을 딱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만남이 모든 거라고 보면 돼요. 내가 청소년 시기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요 친구를 잘 사귀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영향력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영성을 키우면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탁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을 주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 주고 가죠. 그리고 기름 부어 기도했는데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만남이 중요한 만남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우리 단체 안에는요 이런 중요한 만남의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기 속에서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근데 그런 위기가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 위기 속에 그냥 묻히게 돼요. 다윗은 이것을 기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도전장을 내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예요. 근데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은 100번 싸워도 다윗이 100번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미 영성과 그 실력을 키웠잖아요. 믿음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골리앗이 훈련된 장수고 힘이 세고 거인이냐 한다 할지라도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을 보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 속에서 이미 그 싸움은 이미 다윗이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 싸우는 것보다 말로 싸우는 게 더 힘이 있어요. 이미 다윗은요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청소년 시기다. 그리고 뭡니까? 나 자신에게 속지 마라. 제일 속기 쉬운 게 이거죠. 특히나 뭡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 여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모든 렘넌트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많은 위기 속에서도요, 진정한 감사를 찾아냈어요. 답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에 묻히면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공룡이 왜 지구에서 사라졌는가? 기후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한, 갱신을 못한 것입니다. 갱신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갱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갱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갱신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를 기회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7.8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7번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컨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링컨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왜? 확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 흑인들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고 그 목표를 두고 7.8기로 도전하니까 결국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에 속지 마라. 사단에게, 현실에, 나에게 속지 마라. 참된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게 바로 청소년 시기다. 두 번째 뭡니까? 그냥 엘리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리트는요, 복음 가진 엘리트입니다. 그냥 엘리트들, 10% 엘리트들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10% 엘리트들이 세상을 다 조종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세상은 날로 어렵잖아요. 전쟁, 기아에 시달리고. 그들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복음 가진 엘리트,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엘리트만이 시대를 살렸어요. 이게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 가진 엘리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를 살렸어요. 이 복음 엘리트의 특징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닌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첫 번째는 뭡니까? 속지 마라. 두 번째는 속이라. 사단을 속이는 자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특히 뭡니까? 물론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영적인 그릇을 키워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담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속여라. 사단을 속이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단을 속일 수 있는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 보호자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사단을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 때 세 가지 세레머니를 해라. 이걸 찾아내라.
뭡니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죠.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성인식, 그 나의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찾아내라. 이게 뭡니까? 사명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뭘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시기가 고등학교생 때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 대학은 전문인을 키우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전문성을 향해 가는 게 대학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명을 갖게 된, 이것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237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파송식, 이제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죠. 세 가지 세레머니를 찾아내는 시기다. 그래서 다윗은 청소년 시기 때 시편 78편 70절 72절 오늘 읽었죠.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냈잖아요. 믿음과 실력과 복음 엘리트의 삶 규모를 딱 찾아냈죠. 또 영성과 지성과 또 멋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언약궤를 찾아냈죠. 왕의 자리, 이 복음 엘리트가 돼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언약궤를 회복하고, 또 일천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국고를 튼튼하게 하고 완전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일천군데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지켰다니까요. 군사력을 키운 것입니다. 강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언약 성전을 세우잖아요. 물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다윗 성전이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복음 엘리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엘리트의 모든 방향을 맞추라. 그러려면 오늘을 누려라.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25 플랫폼 도전해라. 플랫폼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정말 25 플랫폼의 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몰아갔잖아요. 사람, 경제 다 몰아갔죠. 우리 랩런트가 받아야 될 축복이죠. 25 플랫폼. 그러려면요, 오늘을 내가 정말 최고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이 있게 되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그 하루에 정말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해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보니, 여러분이요 청소년 시기에 조금만 한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만 가져도 이게 쌓이면요 큰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주께 부르짖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밤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엘리트 특징이 이런 시간이 꼭 이런 시간을 꼭 가졌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모든 것을 기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1절. 여러분의 학업을, 또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것, 생각,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아침에
밤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요, 조금만 하나님께 5분만 집중해라. 뭐 이런 게 쌓이면요, 이게 나의 영적 시스템이 되고 영성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엘리트로 딱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냥 왕이 아니죠. 복음 가진 왕. 그냥 총리가 아니라 복음 총리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렘넌트의 미래, 행복한 그림을 그려라. 이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라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이 행복한 그림, 물론 그리스도에 있겠지만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인생을 점점 정리해야 될 나이예요. 근데 청소년 시기 때는 얼마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가지고 꿈을 꾸고 미래를 놓고 비전을 갖고 CVDIP,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게 되리라. 이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는요, 뭔가 미래를 놓고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런 시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근데 이런 시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낸다. 그거 얼마나 정말 손해입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보니까 이 시기 때 무너진 애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했던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이 청소년 시기 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완전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딱 보니까요,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변호사인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제가 청소년 때 봤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요 항상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친구들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는 황금 시기다. 정말 이 오늘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청소년 시기 때 모든 영적인 준비, 모든 학업 준비, 미래를 향한 준비, 이게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미래를 놓고 행복한 그림을 그려라. 나의 CVDIP를 찾아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나의 오직,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생각 떠오를 수 있는 나의 오직. 다윗은 뭡니까? 오직 언약 성전. 이게 다윗에게 늘 다윗의 노래가 되고 꿈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죠.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되죠. 이걸 오직 유일성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엘리트에 도전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평생을 놓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를 2030, 2080 시대라고 그러죠. 2030년부터 2080년대까지 50년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뛰는 날이에요. 이 전까지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을 넣고 도전하되 항상 반대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렘넌트들은 반대편을 보라. 특히 강대국, 미국이라는 거 커 보이죠? 슈퍼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강대국의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강대국에서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만들어냅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목사님이 자녀들을 미국에서 다 철수시켰다고 그러죠. 왜? 와, 이런 흑암 문화가요. 청소년들을 다 사로잡고 마약. 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마약을 하고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결국 미국에서 자녀들을 공부시켰다가는 완전히 망칠 것 같으니까 그냥 철수시켰다니까요. 이 강대국의 그 반대편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소국.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먹는 근성, 노예 근성들이요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에 복음 놓치니까 심부름을 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고 여러분 평생을 놓고 준비하고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바로 준비하는 시기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진짜 도단성 운동을 해라. 그걸 통해 바벨론 운동을 해라.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도. 그리고 뭡니까? 로마 운동. 이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이런 준비를 해라. 도단성 운동, 바벨론 운동, 이 로마 운동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과 다윗처럼 실력을 준비하고 복음 밀리티의 규모를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이런 도단성 운동에 엘리사처럼 바빌론 운동에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출 바빌론 운동을 했죠. 로마 운동.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인물들. 이런 인물들과 같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뭘 시작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정식기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언약을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이때 정시학 기도하는 시간에 내 인생이 편집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또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이 설계돼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학업 속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기도, 24기도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현장에서 기도로 연결시켜라. 눈으로 보이는 것, 만남, 모든 장소를 기도로 연결. 그리고 집중기도. 중요한 일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2030, 2080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 2강에서는 또 다르게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렘넌트들은 당연히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도 같이 이 메시지 흐름을 타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또 렘넌트 청소년들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할까, 어떤 언약을 포럼할 것인가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